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있는 예배를 더 받아주셔서 청년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청년회 안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있는 곳에서 나눔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벗어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기술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평소에 시민들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가 공부하시는 모습을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주님과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가 주님께는 집중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받아주시는 주님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하심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너희 함께 조용히 나가 사용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 네, 실제 너의 주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와 들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인생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 마른 몸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다시 한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신고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다시 한번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신고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쁜데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마지막으로 주께 엎드려 마지막으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히 함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일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일 되시네
다시 한번 경배하리. 다시 한번 경배하리. 마지막으로 경배하리. 함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일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일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간사님이, 찬양 간사분께서 실천이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이라는 게 그 손잡이가 바로 안에서 여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안에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또 각 개인의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실천과 믿음을 무엇을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각 개인의 청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귀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귀한 일들이, 귀한 역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나아갈 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우리 성도교회 STY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가서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넘치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리하여 두렵고 힘든 저희의 이웃과 저희들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두려움을 떨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곧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모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지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이 함께 해주세요. 또 여름 수련회를 위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여름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노은호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 속에서 체험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묵묵히 애쓰는 여러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리신 그발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들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임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그 마이크 나가는 것들이 야고보서 2장 26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6절 네, 한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에브라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을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번 달에 저희가 제자에 대해서 다루었었죠. 그래서 제자이니까 1, 2를 저번 주와 지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다루는 마지막 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 역시도 제자의 삶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특권이지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자도에 대해 묵상하면서 마지막 주는 우리의 믿음을 조금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겠지만 듣기만 하고 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는데 이러한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변화를 기대하는가? 이거 울림 어디서 나오는 건지 혹시 아세요? 네. 나는 변화를 기대하는가라는 전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나의 삶에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는가? 이러한 기대가 없다면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변화가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 아니면 조금 후퇴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더 이상 말씀을 통한 성장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스스로 한번 이제 속으로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변화를 갈망하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바로 대답할 수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도 좋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대로가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질 우리의 삶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저는 조금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컨디션도 썩 좋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것, 사실 그것은 굉장한 사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겠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면 그런 상황에 조금 더 자주 부딪히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정적인 필요, 돌발적인 상황들,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버틴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어떤 변화라는 것 아니면 성장이라는 것은 분명 사치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변화를 갈망하는가?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현상 유지나 후퇴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것이 제 솔직한 마음인데 그러기 위한 어떤 도전이라고 하더라도 힘겹고 무거운 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변화를 갈망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삶, 그것을 살고자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삶에 짓눌리다 보니까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를 갈망하는가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 작든 크든 간에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의 상황, 상태, 주변 환경, 인간관계가 변화라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질문과 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사치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왜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는 가능한가? 라는 어떻게에 대한 질문,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변화를 갈망하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삶에 너무 치여서 교회고 뭐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왜 꼭 지금 이 상태가 아닌 뭔가 더 나아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뼈를 때리는 답을 먼저 드리자면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라 생각이 돼요. 지금의 나는, 우리는 너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죠. 이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때는 저래서 안 되고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읽기 힘들고 기도는 힘들어서 힘들고 주일에도 예배나 목장 모임보다는 바쁜 일들이 많고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이유로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는가? 막장이었습니다. 분파, 음행, 소송, 우상숭배 등등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훈계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쉽게 답을 하기 어렵죠. 우리가 신령한 자와 같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대로보다는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두 번째 답은 그것이 본질이자 주어진 어려움을 해결하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적은 본질과 많은 비본질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본질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을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관한 것이죠. 비본질은 그 외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외의 것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오늘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무슨 직업을 가질지, 얼마를 벌어야 할지 돈이 주는 영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돈이 본질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죠. 만약 돈이 본질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건물이거나 재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뭐 건물이거나 재벌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만을 위해서 돈을 쌓아두는 사람을 보고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질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에게 본질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기보다 점점 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죠. 본질에 집중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머지 문제도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본질에 집중할 때 우선순위를 조금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경을 써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아니면 포기해야 할 것과 움켜줘야 할 것들. 그리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구분이 됐다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주어진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은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힘들 수 있지만 내 욕심 때문에 주어지는 힘듦과 어려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에도 의미 있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갈망하십니까? 본질은 우선순위까지 들이밀지 않더라도 당연히 쟁취해야 하는 것,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화를 향한 갈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걸음이 때로는 삶이라는 것에 짓눌려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변화를 향한 도약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나눠볼 텐데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가 가능한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에 영혼이 없다는 것은 시체를 말하죠. 몸에 영혼이 없는 것, 시체인 상태, 그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행함이 없다면 시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가능한가? 그것은 행함으로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을 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했을까? 그 말은 믿음대로의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안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는데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면 도와줘야 하고 주일에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하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야 하고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돕는 것. 알고 있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두 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헐벗고 양식이 없는 사람을 받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도울 형편이 되는데 입만 떠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가서 도와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한 명은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었고 다른 한 명은 내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헛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가장 건강한 이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야고보서에 기록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즉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이미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야고보서만 읽다 보면 행함이라는 것이 구원을 받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행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가 되죠. 우리가 아는 것들이 이제 내포가 되는데요. 헌신, 제자의 삶, 경건의 생활, 삶으로의 영향력 등등. 이러한 것들은 포괄적인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나의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고요.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가지 못한다면 마치고 나서
들었던 말씀을 같이 나눌 수도 있고,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혼자 오기 꺼려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미리 공유한 찬양곡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합심 기도 시간에 크게 기도하는 것, 내가 절제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정해보고 도전하는 것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답을 내릴 수 있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식상한 답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실천하자,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목표를 담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개신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가운데 이러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변해야 할 교회 문화 1위 뭘까요? 제가 2위까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청년들이 요구하는 변해야 할 교회 문화 1위는 과도한 헌신 요구였습니다. 2위는 권위주의적 문화, 위계 질서. 과도한 헌신 요구. 방금도 제가 헌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헌신이라는 것이 부담으로 남을지 아니면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한 끗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해봤습니다. 어떤 헌신은 부담이고 어떤 헌신은 제자로서의 책임일지 사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헌신 자체는 부담이자 제자로서의 책임입니다. 그 간극을 조절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헌신 없이,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이 변화는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아니면 조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행함이 우리를 변화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를 짓누르는 많은 것들보다 더 큰 작용을 합니다.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주를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면서 말씀을 나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점점 변화되는 나 자신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라는 것이 마치 이제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점점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도 나 스스로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는, 그것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했던 것들, 아니면 외면했던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이 우리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6월 19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6월 26일 날 다음 주에는 창립 기념 주일 찬양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다음 주는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고 본당에서 2시에 본당에서 어른들과 함께 창립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헷갈리지 마시고 본당으로 와주시길 바래요. 다음이요. 다음은 저희 하나 광고 드릴게요. 혹시 차량 갖고 계신 분들은 교회에 주차를 할 때 이제 이런 스티커가 발급됐어요. 그래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착이 조금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꽂아주셔서 차량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씩 하셔서 혹시나 주일에 주차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름숲 아파트 201동으로 가면은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 보여주고.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름 수련회가 저희 6월 30일부터 7월 2일 이제 거의 2주도 안 남았죠. 그래서 계속 준비되고 있는데 목금토 경남 하동 묵계교회로 갈 거고 주제는 리필 하나님 사랑의 무한 리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교회로 모여서 7시 오전 7시에 모여서 저희가 관광버스를 타고 갈 거고요. 후발 때는 저녁 8시에 교회에서 본고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발 후발 혹시나 일정 차질 있으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입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시거나 아니면 국장이나 목사님한테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입금하시면 5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준비물 잠깐 설명드릴 건데 개인 준비물은 성경책, 세면도구. 근데 세면도구는 저희가 세면도구 세면도구는 저희가 샴푸랑 폼클렌징, 바디워시, 선크림까지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안 챙기실 분들은 안 챙기셔도 되는데 자기 거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스킨 로션 정도는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수건도 준비하시고 물놀이 옷과 물놀이 할 신발 같은 거 물총 개인적으로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시고요. 네, 그리고 운동화 꼭 챙겨 오시고 슬리퍼도 챙겨 오시고 개인 상비약은 저희가 준비하긴 할 건데 너무 개인적인 질병 있으신 분들 약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침구류는 저희가 몇 개 가져가긴 할 건데 혹시나 애착 이불 있으신 분들은 애착 인형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7월 3일 수련회가 끝난 다음 주에는 그 주에는 저희가 선교 강의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주제로 김웅년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저희가 헌신 알바인데요. 오늘 목사님이 헌신하는 그런 문화 안 좋다고 했는데 저희 하늘양 봉사자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12시부터 1시 반. 2명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명이라도 되시면은 2주에 한 번씩 시간을 바꿔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늘양 봉사 커피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저희 축하할 일이 있는데 저희 신동빈 형제님 공공기 우리 지훈이 친구 신동빈 형제님 오늘 등반 원래 저번 주였는데 못 와가지고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새가족 리더분들도 같이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 리더 고은식 최서원이고, 여기는 이제 새가족 신동빈 형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PPT 먼저. 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네. 소개 먼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공공기고요. 그리고 저희 김지훈 형제님의 소개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한동안 또 안 나오시다가 이제 이렇게 저희 SDY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름은 신동빈이고 기수는 공공기고요. 취미는 뭐 다 평범한 영화 감상이라고 하십니다. 그 MBTI는 INTJ인데요. 네, 뭐 INTJ니까 친해지려고 하실 때 많이 참고하셔서 친해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5글자를 표현한다면 좀 까칠하신데요. 이런 거 못해라고 하셨네요. 예. 그래서 조금 친해지면 더 이렇게 지훈이랑 좀 성격이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친해지면 더 활발한 성격이라고 하시니까 많이 더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SDY에 한마디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송. 네, 저희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신의 삶 네, 한 번 더 할게요. 네, 들어가시고 신동빈 형제님은 하늘이랑 쿠폰 저희 새가족 리더들 통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고 마지막으로 리더 양육 교육이 저번 주 목요일, 네, 최근에 있던 목요일 날 끝났어요. 그래서 리더 교육 수료식이 오늘 있을 건데 리더 양육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다 나와주시고 목사님 진행하시겠어요? 네. 그 수료하시는 분들은 앞에 여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좋아했니? 네, 저희 이번에 먼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하반기 리더스데이 때 잠깐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수요하시는 분들. 네. 그 원래는 하반기 리더스데이 때 이제 리더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먼저 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반기에 리더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리더형 교육을 다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6명이에요. 근데 이제 한 명은 오지 못했는데 6명인데 그 중에 이제 3명이 이미 교육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제 교육도 받고 하는 열정을 보여주셨고요. 6주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저한테도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의 소감을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먼저 수료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분은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이부터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수료식입니다. 이름 김하늘, 생년월일 92년 3월 15일, 위사람은 2022년 청년회에서 실시한 리더 양육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 2022년 6월 19일 성덕교회 청년회 목사 노은호.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백조현입니다. 수료증 이름 백조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주 2022년 6월 19일 성덕교회 청년회 목사 노은호. 네, 장아영 앞으로 나오세요. 네, 수료증 이름 장아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주 2022년 6월 19일 성덕교회 청년회 목사 노은호. 네, 최은송 앞으로 나오세요. 수료증 이름 최은송.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주 2022년 6월 19일 성덕교회 청년회 목사 노은호. 네, 성식이 앞으로 나오시고요. 수료증 이름 허성식.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주 2022년 6월 19일 성덕교회 청년회 목사 노은호. 네, 오늘 오지 못한 한 명은 김예지 청년입니다. 오늘 회사 일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요, 소감문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소감문을 제가 보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돼가지고 한 명씩 이제 미리 준비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나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소감문 발표하겠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요즘 리더라는 자리의 무게가 전부 다 가벼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를 처음 시작했던 순간에는 두렵지만 설렜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려고 애썼던 것 같은데, 지금 리더로서의 저는 불편한 부분들은 피하고 편한 것들을 따라가려는 모습이 자꾸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리더 양육 교육이라는 시간이 마련되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처음 받았던 리더 교육은 신앙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에서의 향상과 공동체를 향한 제 개인이 가졌던 마음의 변화를 통해 리더의 자리를 섬길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면, 이번 리더 교육은 다시 리더로서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지금 갖춰야 할 부분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현실적으로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다시 한번 많이 깨달았던 부분은 내가 속한 목장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로서 사명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목장 모임까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축도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모임에서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목장 모임을 이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작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목장 모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리더 양육 교육은 이런 책임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목장 모임을 리드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 중 어떤 훈련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것까지 자세하게 배우고, 그 가운데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왜 리더를 해야 하며 어떤 리더로 섬길 것인지에 대한 소명의식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는 어떤 자리를 맡게 되면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날 택하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교육을 받으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목장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 목장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 함께 예배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겠다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됨으로써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성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더라는 자리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자신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리더 양육 교육 또한 그 과정 가운데 한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이해진 마음가짐을 다시 훈련할 수 있었고 현재의 저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던 좋은 6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리더 교육을 통해 리더로서 갖춰야 하는 능력에 대한 지식과 좀 더 성장한 신앙생활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리더 교육을 처음 받았을 때에는 너무 많은 과제여 외우기는 왜 해야 되는지 몰랐던 저에게 교육 자체가 정말 큰 숙제였고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수료를 거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끄럽지만 제대로 해놓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더 교육 때 제대로 수료를 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예지와 다짐을 하면서 성실히 교육에 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경건 훈련으로는 말씀 읽기, 필독서, 예배 참여, 목장 모임 참여, 큐티 기도하기가 있었는데 매일 말씀 읽는 게 어렵더라도 꼭 기도와 큐티는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처음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았던 것을 매일 하려고 하니 힘들었습니다. 리더 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정말 크게 다가왔었는데 그 내용은 사람이 시계에 맞는 음식을 먹듯이 신앙생활도 그러하다였습니다. 저는 20살 초반에 즐겁기만 했던 신앙생활에 멈춰 있으려고 했었고 상황은 점점 달라져 가는데 과거의 신앙생활만 생각하며 현재는 왜 즐겁지 않은지 교회가 왜 재미없어졌는지 불평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신앙은 더 잘하고 더 훈련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힘들더라도 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큐티 시간이 기다려졌고 하루 중 힘들었거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뻤습니다. 조모임을 할 때도 저희 조원들은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저 스스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리더를 맡게 되어 어떻게 조모임을 이끌어가야 할지 막막했고 제 신앙 지키기도 바빴습니다. 조원들을 챙길 여유조차 없었고 말씀은커녕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리더 모임을 나가는 것도 정말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가려고 노력했고 주어진 자리에 책임감을 가지려 했습니다. 리더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조모임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조금씩 적용해가며 실전 연습을 하였습니다. 6개월간의 리더 자리와 리더 교육을 받고 나니 이전의 리더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힘들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직접 경영해보니 더 힘들었습니다. 조모임 하기 싫어서 도망치듯 교회를 나왔던 기억이 나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가능했다는 것, 그리고 남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 잘 따라와준 조언들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리더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리더의 자리에 있어보지 않았더라면 있지 않았을 변화가 귀찮고 싫음에도 하였다는 걸 통해 신앙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꼭 리더 교육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이유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음식 맛을 느껴볼 수 있도록 성장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SDY가 되길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개월 전에 리더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안 받고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참 힘들었고 또 예전 리더님들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조금 지쳤습니다. 정신적인 피로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먼저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좀 해야 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일방통행에서 오는 그런 소통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힘듦이 약간 체념으로 익숙해질 때쯤 이번 리더 양육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6주가 좀 짧게 느껴졌는데 돌이켜보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6주의 교육을 통해 목장 모임의 중요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재 내용을 보면 기도가 소그룹 모임의 성장에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가 목장을 이끌던 초기에는 뭐 단톡방에 기도 제목도 공유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하반기 목장을 또 이끌게 됐는데 기도하는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챕터에서는 좋은 공동체를 위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도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았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관계에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도 더 노력하는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또 이번 교육을 들으면서 리더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부족한 부분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내가 어려우니까 못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려우니까 해야지 라는 식으로 관점을 바꿔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마지막 교육 때 목사님께서 리더로서의 소명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제가 100%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이 없으면 리더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이런 소명의식을 확실히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참 좋은 목장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예전 다 좋았는데 좀 더 기억이 오래 남는 목장이 있더라고요. 좀 분위기도 편안했고 뭐 그랬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반기를 함께할 목장원들도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에 힘쓰고 서로의 고민과 기쁨을 편안히 나눌 수 있는 작은 교회 내 공동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노력이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리더 양육교육 소감본 발표하겠습니다. 5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6주간의 교육이 끝났다. 일주일 중에 평일 저녁, 가장 쉬고 싶은 시간인 목요일 저녁에 나의 시간을 투자해가며 양육교육을 받았다. 리더 양육교육 때문에 약속도 취소하고 알바도 한 번 쉬었다. 내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좋은 리더, 좋은 목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더 양육교육을 하기에 앞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시작을 했다. 교육이 진행되면서 느꼈던 점은 리더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능력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리더는 소그룹에서 그룹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계속 알아야 하고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 읽기와 큐티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며 다양한 그룹 인도법을 통해 소그룹을 이끌고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등 너무 진입장벽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범한 SDY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내가 리더로 세워졌고 리더 양육 교육을 받았다고 배운 대로 모든 것을 바로 실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많은 리더의 자질들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얻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듣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큐티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리더 교육 동안에 한 주만이라도 큐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목장원들에게 동참의 의사를 물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장원 중 2명이 함께 큐티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다. 원래는 일주일만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3주가 넘게 이어져 오게 되었고 상반기 목장이 끝날 때까지 큐티 나눔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평소 시험 기간이 다가와야 겨우 공부를 시작하는 내가 시험 기간도 아닌데 큐티 책을 펴고 큐티를 하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매일같이 묵상한 내용을 나눠주는 목장원들과 묵상을 할 때마다 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한 청년이고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이다. 내가 리더로 세워졌다고 한 번에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리더 양육 교육을 받았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다. 리더이지만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련할 기회를 주셨을 때 지나치지 않고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변화시키고자 노력할 때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쌓였을 때 리더가 된다고 생각한다. 모세에게는 광야의 40년이, 요셉에게는 종으로 팔려간 10년이 있어야 진정한 리더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입니다. 네, 백주현입니다. 리더 양육 교육을 듣게 된 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러블리 목장에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리더로서 임하고 있는지를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스스로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방향대로 목장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목장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서 우려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리더로서 임하는 데에는 성실한 신앙생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상기되었습니다. 네. 목장원과의 교제, 그러니까 재밌는 목장 모임만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큐티, 기도, 말씀 공부에 대해서 좀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핑계를 댔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리더 양육 교육 과정을 들으며 아쉬웠던 점은 야근이나 출장 때문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점입니다. 이번에 받은 교재를 복습하고 또 핸드북을 틈틈이 읽으면서 하반기에는 더욱 성장한 리더로서 목장을 이끌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 온 분 김예지 대독하겠습니다. 제가 예지가 쓴 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리더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 모임을 이끌어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항상 리더의 자리를 거절해왔고 잘 피했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께 정식으로 리더 제안을 받았을 당시 회사에서 신입이라서 분기 바짝 들어있는 상태로 얼떨결이지만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됐고 집에 가는 길에 다시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부터는 정신이 차려지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SDY를 떠나 있었고 가끔 예배드리러 올 땐 SDY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리더의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 교육이 끝나갈 때마다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내 스스로가 SDY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리더 교육을 들으면서 리더 김혜지로서 이루고 싶은 두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후배일 때 목장 모임에서 느꼈던 뜨거움을 후배들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목표입니다. 오랜 기간 청년회를 떠나 있다가 돌아와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막내가 아닌 최대 8살이나 어린 동생들이 생긴 언니 누나의 자리에 제가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리더 교육을 시작하기 전엔 후배들을 잘 챙기는 언니 오빠들을 생각하면서 난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다. 그건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들을수록 많이 부족하겠지만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우는 목장 모임이 아닌 이전에 내가 막내였고 후배였을 때 언니 오빠들과 함께했던 재밌으면서 위로가 되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목장 모임을 만들어서 목장원들이 그 뜨거움을 다시 혹은 새로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꼭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서 있는 리더가 되자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틀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큐티도 익숙하지 않고 기도도 오래 하기 힘들고 부족하지만 꾸준한 경건 훈련을 통해 제 중심을 지켜서 본이 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본이 되는 리더로서 애정을 가지고 목장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며 함께 기도해주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초반에 6주라는 기간 자체는 부담이었지만 교육이 끝난 지금은 부담이 가중된다는 생각보다 SDY의 회복을 위해서 청년들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싶다는 마음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마음의 울림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저쪽을 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있는 5명은 상반기도 리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리더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제 이어서 하게 됐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잘 무사히 마쳤는데 우리 이제 리더들이 여기 있지 않지만 예직까지 6명의 리더들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제가 소감문을 읽으면서 너무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하고 본인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상반기 동안 리더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반기도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합한 그 모습이 있게 하시고 온전한 영역에 흘러갈 수 있는 능력을 도와주셔서 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공급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절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날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공급받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한 명 한 명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또 하반기에 새롭게 일하게 될 그 모든 목장과 그 목장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높이는 그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리더 영역 교육 수료식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6주간 교육을 잘 받고 마치게 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또 하반기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모임이 또 서로 즐겁고 유쾌한 모임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해 주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난 것 같지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에 매주 수련 전까지 수련회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좀 뒤에 불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기도회를 진행할 거고요. 기도회 전에 잠깐 찬양하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가 급함이란 찬양이고요. 기도하실 것은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좀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않은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내가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 갈급함을 허락해 달라고, 갈급함을
내게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것은 이제 수련회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리필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게 됐고 하나님은 다시 채우는 시간들이 될 텐데 준비하는 손길들,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는 것, 또 국장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 또 에바다 찬양팀이 찬양 준비하는 것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준비할 때 트러블 생기지 않도록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들 가운데서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준비되는 과정들이 사람들이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국장들을 위해서, 또 예바다를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이 스스로 먼저 준비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 것 가운데 지시지 않게 하시고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들 준비할 때 준비를 감당하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기도할 것은 우리 날씨와 교통 상황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날이 너무 흐리고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련회 때 혹시나 우리가 실내에만 있지 않을까, 또 물놀이는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또 흐린 날씨 때문에 또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수련회 중에서 굉장히 멀리 가는 수련회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 교통 상황 가운데서도 막히지 않고 잘 도착하고 또 후발 때도 막히지 않고 잘 도착하고 또 교통사고도 나지 않게 그런 것들이 모든 건강들이 잘 우리들이 어디 한 곳 아프지 않고 상하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날씨와 교통 상황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것은 우리가 수련의 장소와 식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 장소가 사실 되게 굉장히 가격이 되게 싸요. 네, 우리 노은 목사님 아버님 교양인 것도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열어주신 거고 그 옆에 펜션도 되게 저희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펜션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이 허락됐는데 우리들이 장소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런 장소와 모든 식사 준비되는 것들이 우리 수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식사 준비하신 권사님들 3분 가시는데 권사님들 건강과 또 권사님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장소와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저희가 수련회를 마치고 난 뒤에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수련회를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뜨거워지고 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모든 은혜들이 이후의 삶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들이 계속해서 공급받은 청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체험받고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수련회 이후의 삶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련의 기도로 또 개인적인 기도로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수련회를 가려고 합니다. 수련회 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모든 신앙과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거나 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좋은 마음 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국장들로는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 준비한 손길들 가운데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새 마음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로는 날마다 하나님께 준비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권사님들 준비하는 손길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또 노준한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 묵계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지역이 또 STY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수련회를 마친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수련회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또 우리들이 그 은혜 받은 것을 자꾸만 우리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흘려보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도전이 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이후의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오늘 목장 모임은 없어서 조금 길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잘 돌아가시기 전에 구호 총무님 나와가지고 구호 준비.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